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7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7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을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큰 업적 중 하나를 말하고 한다면 역시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것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뜨거운 열망이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뜨겁게 불타오르게 되는데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궤가 머무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나타내 성전을 짓기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거부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짓는 성전 짓기를 거부하셨는데 그 말씀이 5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 그 중심을 외면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4절에 내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 종 다윗.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중심에서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는 그 다윗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다윗은 순수한 동기로 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웬일인지 이 일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면서 동시에 그에게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오히려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으려고 한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이유는 성경에서 두 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5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아멘. 바로 다윗이 왕권 자체를 든든하게 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거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역대상 22장 8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으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집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하실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결하고도 정결하게 준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조금의 부정함도 이곳에 들어가서는 아니 되겠지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그의 손에 많은 사람의 피가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슬프게 들리는 이야기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은 그래서 그가 지을 수 없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에 부름에 맞게 하나님이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열매를 보지 못하나요? 라고 질문을 가질 때도 있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씨를 뿌리는 사역을, 누군가에게는 그것을 키워내는 사역을, 누군가는 그것을 열매를 수확하는 사역을 원하십니다. 가장 알맞게. 그러니 그것이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가장 합당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의 때에는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평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평강이 하나님의 집이 건설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은 언약의 나라입니다. 과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임을 약속합니다. 그 약속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멀리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것이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의 이름은 이제 원수 대적들에게는 두려움의 이름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승리의 이름이 됩니다. 그는 실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다윗의 요청이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 사람의 마음에서는 뜨거운 열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응석바지의 어떤 모습과도 사실 다르지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를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미리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견고하게 하여 전쟁이 없게 하고 평강이 가득한 나라가 되어서 피 흘림이 없게 하는 그야말로 태평성대의 나라를 약속하신 것이죠. 이러한 은혜의 해에 하나님의 성전이 짓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14절에 보시면은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 왕조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사실 오늘 자고 나면 내일 왕위가 바뀐다, 왕조가 바뀐다고 해도 이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만큼 그런 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영원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약속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은혜이죠. 다윗 이후에 세워진 왕들이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악행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악행을 반복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 다윗의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 왕들에게 채찍질도 하시고 징계도 내리시며 때로는 복을 베풀어서 또 더욱더 이끌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왕조를 영원히 지키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은 다윗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의 이름이며 주셨으며 또한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 영원한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에서 무너질 나라가 아니라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나라, 평강의 왕이며 은혜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나라는 사실은 우리가 볼 때에 어떠한 강대국보다도 어떠한 부를 가진 나라보다도 위대하고도 패배하지 않는 나라이며 슬픔이 없고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그야말로 샬롬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바로 다윗을 통해 주셨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 향상교회 성도님들, 오늘 다윗은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늘 그는 하나님을 이렇듯 그의 중심에 두고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그러나 사실 성전을 짓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에 거하지만 하나님이 장막에 계신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겠느냐.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하고 갸륵합니까?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다 짓고서도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두지도 못하는데 어찌 감히 내가 만든 이 성전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직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철없는 우리의 부족한 지혜로 간구한 이들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성전에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겠노라. 그리고 그 시온성에서 이스라엘을 더욱더 강대하게 하겠노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복에 복을 더하여서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지요. 말씀의 성취자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는 장면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신실하신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점,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은혜를 받으며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주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조금도 내세울 것이 없는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그 무엇보다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다윗의 그 중심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셔서 그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한 우리를 위해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마음의 중심을 지켜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에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정욕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처소를 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데 다윗의 귀한 마음을 보시고 솔로몬의 때에 그 일을 행하게 하시며 그의 마음을 받아 복의 복을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중심에서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를 위해 생명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할 것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며 간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하고 어려운 소식이 없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머무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전국적으로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벌써부터 피해가 속출하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종단하게 되는 이 태풍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사오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간구하오니 하나님, 피해를 적게 하게 하여 주시고 인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일로 인해서 상처받는 자, 아픔이 있는 자가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